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복 주시고 가정에 충만하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대학생들도 다음 주면 이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세대 예배는 새학기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이 무더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 이 더위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사투를 해야 하는. 예전에는 15일 지나면 확실히 시원해졌는데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15일 지나면 이제 좀 괜찮을 거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막 이게 뜨거운 열이 막 집안에 가득하니까 막 애들이 막 힘든가 봐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15일이 지났는데 이거 9월 초까지 엄청 더울 거라 그러니 참 그래도 이때가 언젠간 끝날이라 견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또 우리의 일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그 학교로 돌아가는 또 직장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학생이어서 좋겠다.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최근에 직장인이 된 우리 한 사람이 벌써 너는 학생이어서 좋겠다. 저하고 짠 거 아닌데 이제 1년 지났거든요. 직장 생활한 지. 예, 공부할 땐 공부하는 게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공부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성실히 일하는 건 돈 받고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도 상하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진짜 그 마음 상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뒤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잘났다고 자기 주장하는데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또 그런 말도 못하게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사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이 지혜롭게 받으면 자기에게 복이 될 텐데 요즘 세상은 잘난 소리 하는 거, 나 때는 어땠는데 이런 말 하는 거 딱 질색. 근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럼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세상. 다 한탕을 노리는 세상. 모두가 여행하면서 30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인 그런 세상. 세상이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학생이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진심을 담아 얘기합니다. 너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아서 좋겠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산 때가 있었거든요. 예. 아빠, 엄마, 뭐 어쩌라고? 뭐 부르면 다 되나?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자녀여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생활 전선에서 몸부림치며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우리 모두 한때는 철부지 자녀였고, 우리도 한때는 엄마 부르면 다 해결해 주던 그런 행복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학교의 가름집 속에 살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자녀가 좋은 건지 모르는 건 누구뿐일까요? 자녀뿐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칭의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 삼으신 것에는 구원의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의 목적,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아들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되었는데 어떤 자녀가 됐다?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왜 좋을까요? 왜 좋아야 돼요? 뭐 금목걸이 해서 파마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옆 사람이 만약에 부럽다면 이 한 가지 때문에 부러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자랑하는 건 그냥 또 그거 갖고 또 재수 없어 그러면 안 되니까 물론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뭐 칭찬을 해줄 수 있겠지만 부러워는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그러나 이건 부러워하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아. 나 오늘 우리 아버지 만나러 왔어. 교회 온 게 막 행복한 사람. 그런데 정작 누구만 모르더라? 자녀가 좋은 게 자녀만 모르더라. 오늘 여기 와서 자기가 주인 되러 오고 자기가 뭐 하러 오고 아니요. 아버지 만나러 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자,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아니었다 그 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어떠한 자격도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뭐였다? 종이었다. 죄의 종로도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래요.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지금 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해서 땡깡만 피우러 오면 되겠습니까? 온갖 불만과 온갖 나의 필요만 쏟아내가 돌아간다면 성숙하지 못한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애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5살처럼 굴면 부모 마음 찢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나. 살아가니까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품어는 주지만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가끔 모든 귀족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6촌에 8촌에 저기 왕족 혈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며칠은 좋겠죠. 근데 죽을 맛일 거예요. 왜? 언어가 그렇지가 않아.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 삶이 그렇지가 않아. 왜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왜 불편할까요? 내 언어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치가 않아서 그래요.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삶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못 살겠다. 신분이 바뀌면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분에 합당한 말과 삶과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존중히 여긴다는 건 잘난 체 한다는 거나 교만하다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유정원 권사님 꽃집 하는데 꽃집 가시면은 그 출근하면 그 꽃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 꽃에는 예쁜 꽃도 있고 못생긴 꽃도 있을 거예요.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그 꽃은요, 나는 조그매, 나는 보잘것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 작은 꽃 진짜 어디 있는지, 그 가게에 가면 막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꽃이 있는지 권사님도 모를걸요 아마. 얘가 여기 있었네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을 보세요. 여기 있는 꽃 어디 한 송이 하나 움츠리고 있는 꽃이 있습니까? 난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꽃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요. 얘는 얘보다 작네. 그러면 얘는 하나님 어떻게 나는 요 모양으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얘가 이래. 안 그래요. 한 번 피었다 없어지는 꽃도, 심지어 피어있는 그 시간이 얼마일지도 알지 못하는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그 꽃도 피어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이려고 향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디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게 무엇이 주어졌냐, 무엇이 없느냐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보잘것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편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나게 만드셔서 나는 그저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버리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꽃도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향기를 내며 살아가려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구속하여 새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그 가치가 너무 커서 그런데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런 나의 삶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멋있게 주를 위해 살까?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아름답고 꿈꾸며 살아가는 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가치 있게 여겨요. 보세요. 넉넉한 사람은 베풀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 내 안에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결핍이 있으니까 이것이 들킬까 봐 계속해서 타인들을 깎아내려서, 왜냐하면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나보다 크고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자라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 여러분,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갑자기 다른 사람 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기대가 돼요. 막 설교를 막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실 것 같고, 왜 저게 설교냐? 그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상대를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딘가 뭐 요만큼이라도 뭐 쓸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쓸모가 그냥 코딱지만한 쓸모였는데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깔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함부로 헐뜯거나 깔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야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이의 실수를 보며 험담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부족함을 보고 그를 깎아내릴 기회로 삼는 짓은 안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안다면,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이거를 알면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회장님 아들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뭐 실수한 거 없나?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대요. 본사의 권한으로 뭐라더라? 어디 마트 직원이에요. 본사의 권한으로 뭐 자른대나 뭐 이랬어요. 근데 본사의 권한으로 자른다고 한 그 상대방이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그 나중에 회장님 아들인 줄 안 거예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본사의 권한으로. 여러분, 예, 세상은요
그런 권한 한번 가져보려고 아둥바둥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본사의 권한이요?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했던 이유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말해야만 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옆에 있는 형제들이, 요셉은 자색 옷을 아버지가 막 입혀주고, 요셉은 똑똑하고 막 요셉은 꿈을 꾼다고 그러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재수가 없어 보였을까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져요. 왜요? 나만 죽을 수가 없거든. 내가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니 요셉보다도 다 형이야. 심지어 먼저 태어났고 밥도 먼저 먹었고 밥그릇 먹은 숫자도 훨씬 많고 태어나서 사랑도 자기가 먼저 받았고 그렇잖아요. 요셉은 태어도 안 났는데 뭘. 근데 지금 요셉이 가진 것, 귀한 것, 그걸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근데 또 와가지고 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꿈 꿨는데 또 뭐 또 형들이 막 자기한테 저랬다 그러고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살았다면, 물론 요셉보다 재능이 덜 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의 귀함을 알고 살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니까 이럴 순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첫째 아들도 또 다른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수고했는데 그건 지가 하는 얘기죠. 그건 첫째 아들의 주장이지. 여러분, 어떤 자식이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가 보면 야 네가 혼자 컸냐? 그 부모가 울타리가 돼주니까 잘난 줄 알고 잘한 거지. 부모 울타리에서 살아놓고서는 나는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그놈이 그놈인데 한 놈은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살려야지. 근데 와가지고 큰 놈이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탕자예요. 큰아들은 꼭 외형적으로만 해야 죄인입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오히려 산상수는, 여러분, 구약 10계명은 차라리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구약이 훨씬 더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막 구약 성경 말씀이 더 우리에게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고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래요.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간음해 가지고는 죄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형제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가치를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요셉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가치는 오히려 시기할 이유가 됐고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여유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한테 나 괴롭히지 마 그런다고 안 괴롭힙니까?
더 재수 없다 그러지.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가치를 알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가치를 떠난 삶을 살아요. 죄를 짓지만 오히려 죄의 어둠과 같은 곳에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상황이 최악인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왜? 처음부터 자기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지, 내 삶에 뭐 아파트가 100평이고 50평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만큼 주셔서 그럼 주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고, 주에게 내게 작은 것 주실 때는 이것을 통해 만족할 줄 알게 하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을 하세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감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돼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거리는 안 되면 다행이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다면 어떤 인생이 나를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이 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고귀한 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았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 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가는 길도 바뀌고요,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요, 받는 것도 달라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했으니까 다가오는 주일날 이 부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날 지금 계속 주기도문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라는 고백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한국말의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 말도 내 집을 우리 집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My house이지 왜 그게 our house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나 잘 먹고 잘 살아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함께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 혼자 좋은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기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살아가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일날 막 이만큼 나온다고 제가 막 놀라거나 막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보는 게 달라져요. 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성령의 은사, 이게 내 자랑, 내 열심, 내 수고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것으로, 이 작은 것으로 또는 큰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지? 무엇을 드리지? 이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낙심하지만, 그래서 그걸 얻어내려고 바둥바둥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더란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여러분, 불편과 불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불행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불평이라는 물질적인 관점에 있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답니다. 아유, 꽃이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학 간 게 기적이에요. 그죠? 아인슈타인도 떨어졌는데. 아인슈타인 대학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위대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리더가 됩니다. 가치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없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나의 것으로 삼은 자의 삶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보다 중요한 게 없어. 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근데 그렇게 가르칩니까? 야, 고3이 무슨 기도회를 가고, 야, 지금 공부할 때잖아. 누가 공부하지 말래요? 근데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하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것으로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좌절과 게으름과 욕망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됨을 가치를 알고 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남아메리카에 사는 부족 중에 30세를 넘지 못하고 죽는 수명이 아주 짧은 부족이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죽는 걸까? 그랬더니 그들이 사는 토담 사이에 이상한 벌레가 막 번식을 하는데요. 이 벌레가 독소를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죽음의 감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내고는 부족들에게 3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첫째,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를 다 죽여야 된다. 또는 둘째, 살고 있는 토담을 그냥 헐어버려라. 아예 원인을 그냥 싹을 말려버리자.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제 이주해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살충제, 몸에 해료. 그러면 두 번째, 담을 헐어. 너무 힘들어. 세 번째, 이주를 해서 가라. 이야,
여기 내 땅에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가라고? 어떻게 말하면 자간데 다시 전세로 가라고? 에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살충제, 그게 허무는 것, 또는 그게 이것을 포기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살던 대로 살 테니까. 주일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이 세 가지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요. 뭐 하나님이 어때요? 근데 나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구원만 하세요. 구원만. 잠시의 유익을 위해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을 도무지 인지하지 못하는 인생, 그들은 여전히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어리석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원시 부족이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원신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으니 삶이 달라지지 않는 남아메리카 원시 부족과 같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